하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성경 통독을 해 나가면서 다윗의 고백이 참나요. 하늘의 말씀이 꿀성이보다 달고 금 수없이 많은 정금보다 귀하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면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안에서 나의 편지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에겐 굉장히 precious jewel입니다. 귀중한 보배들입니다. 예레미야를 필두로 시작한 성경 통독 중반을 넘었습니다.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늦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 또한 이사야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마지막으로 남은 유다 왕국의 파국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에스겔은 더 늦은 시대, 더 깊은 절망 속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멸망한 후에 강제로 포로가 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 생활했던 선지자입니다. 고향을 떠나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은 북도 남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죄의 밤은 깊어만 갔고 심판과 징계의 채찍은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이미 쫄딱 망했는데 망한 후유증이 굉장히 뒤따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언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결론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까? 결과가 결국 멸망이라면 안 봐도 비디오인데 모터로 성경을 펴서 읽냐고요. 성경을 덮는 게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두 차례 엄청난 어필을 하나님께 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제하며 시내산 거기에서 하나님께 올라오라 해서 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 늦었다고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빨리빨리 안 내려와 하다가 밑에서 뭘 했냐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 안 되지만 그 송아지를 보고 야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열받았죠. 이놈들 싹 쓸어버리겠다. 모세가 간절히 중보합니다. 주님, 이 백성을 여기서 멸하시면요,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보려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셔요? 출애굽은 멸망을 위한 시나리오였다라고 깔깔 보고 웃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을 하러 보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보고만 듣고 귀로 들은 소리만 듣고 확인도 안 해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놈들 버리고 새로 시작하지 뭐, 판 새로 깔지 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광야 중건너 끝에 다 와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죽이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약속한 땅까지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죽이셨다 한 그 소리 들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럼 모세 이렇게 말해. 하나님, 이 민족이 원래 고집센 민족 모르셨어요? 원망 많은 사람들은 모르셨어요? 더 잘 아시면서 뭐 그렇게 열받으십니까? 모세의 중보기도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언서가 품고 일깨워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인내와 인자하심입니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진멸하려고 싹 쓸어버리기 위하여 예언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 속에는 물론 수많은 죄와 어둠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멸망이 등장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진정한 목적은 회복입니다. 재창조입니다. 다시 빚으심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죄를 엄중히 다루되 그것은 항상 은혜와 생명입니다. 예언서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손길입니다. 예언서에 말하는 오메가 포인트, 알파 오메가 끝점, 지향점, 지향하는 궁극적인 점이 어디냐? 단호한 심판이 아니에요. 깨어진 그릇을 다시 빚으신 하나님의 손, 이겁니다. 모든 걸 무너뜨리고도 다시 일으키는 창조주의 손길,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과 통독하며 말씀을 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보고 그날이 지금 오지 않으면 반드시 오니까, 아침이 오니까, 그날이 오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적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 8월 15일이면 예레미야가 딱 끝나잖아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짧지 않고 짧지만 길게 사용하셔서 진흙 같은 여러분 저 인생에 하나님이 새롭게 귀하게 빚으시는 기가 막힌 토기장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서 전체 안에 성경 전체가 행하고 있는 오메가 포인트, 끝점. 그건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또 내가 누구냐? 이거 알면 끝이에요. 하나님 알고 나 모르면 그처럼 바보가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주제 파악이 제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 예언자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은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내 손이 너희를 지었다. 그래서 너희가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이 시대를 망각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만들어 섬깁니다. 여러분,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참 비유가 참 죄악하지만
개꼬리 수준밖에 안 되는 이것들이 한 몸통을 하나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막 하나는 정신없으셨어요. 방자한 피조물이 창조주를 흔드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과는 쫄딱 망했죠. 안 망하고 백입니까? 그렇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뜨거운 눈물과 함께 드려진 민족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시대의 기도, 가정, 개인, 민족 기도로 다시 삼으면, 이 기도를 제대로 들으시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 반드시 바뀝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가정, 관계 바뀝니다. 성경 통독을 하며 이스라엘 읽어 내려갈 때 두 상반된 감정이 쉼없이 교차되는 거예요. 하나는요, 도대체 왜 이따위 민족을 택했을까? 정말 못돼 먹고 고집 세고 있기 잘하는 그 민족, 실제로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요, 이런 민족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갈등 느껴요.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요. 이리 갔다 이러면 또 이리 왔다, 정신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별난 민족이에요. 별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별나게 죄짓고 별나게 고집 부리고 별나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이 별난 민족의 살은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신명기 7장 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택한 게 너들 대단한 택하는 줄 아냐? 수가 많아서도 아니야. 가장 적어서 참으로 수에 칠 만한 가치 없어 택했다니까. 별 볼 일 없어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택하지 않았다면요, 그저 진흙에 불과한 존재, 그저 흙먼지였던 이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모른 척했죠. 아니, 잊어버려서 기억조차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제를 모르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 별난 민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별나게 속썩이는 이들을 향해 이사야는 오늘 본문 4절이 고백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행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일은 역사에 어느 민족이 들은 적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에도 칠만한 가치가 없는 별별 없는 민족들은 그걸 봤어요. 들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러기에 없고 없었다 이 말이죠. 주여 우리 민족만 이런 엄청난 특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이사야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맞고 말고요.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별난 민족이 되게 하셨으니 마땅한 고백입니다. 모르긴 해도 오래전 모세가 한 고백을 이사야가 자기 버전으로 고백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오리지널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바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들어온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모세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읽어도요, 숨이 막혀요.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제 존재가 천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민족에게 별난 하나님이 되셔서 하늘에 친히 내려오실까지 했어요. 이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일 이후 광야를 지나는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이방 나라에 듣고 벌벌 떨었어요. 진짜예요. 사람들만 떤 것이 아닙니다. 산들도 떨었습니다. 이 하나님 소문 듣고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족속들과 왕들이 되레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 아셔요? 아, 그 하나님 상천하지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한 분님 참 하나님이셔. 때론 잘할 때도 있었지만 잠깐이었습니다. 공의를 기대던 하나님께 이들은 허구한 날 불의로 보답했습니다. 순종을 기다린 이들에게 이들은 불순종으로 보답했습니다. 선행을 기다린 이들에게 하나님께 이들은 악행으로 보답했습니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 없어요. 이방인들도 그래 안 해요. 이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지 못하면 기억만이라도 해라. 기억만이라도 해. 그러면 너희를 선대하겠다. 그런데 이들은 이 별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정말 이 별 보는 민족에게 일방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셀 수 없이 속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참, 내 하나님도 너희를 참 모르겠다. 참 별난 놈들이구나. 별난 민족이구나. 맞는 말이에요. 이 엄청난 특혜를 받았으니 별난 민족이죠. 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니 이 또한 별난 민족입니다. 이 별난 민족이 이제 망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잠시 후면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참으로 유별난 자기 민족을 위해 이렇게 애타게 대신 기도합니다. 5절 뒷부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지당은 말이죠. 별별들 없는 민족처럼 별난 민족으로 키워놨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하나님 노하신 것 마땅하다 고백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도 아니고 수백 년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그래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맞습니다. 이사야 말을 원색적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내 민족이지만 망해도 쌉니다. 이 구원받을 자격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별나게 불순종하며 어깃장을 놓았던 결과 당시 오늘의 민족의 생생한 모습 이렇게 이사야는 적고 있습니다. 6절을 먼저 보세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오랫동안 죄가 덮으니까 입어도 더러워지고 오염이 돼버렸으니까 7절을 또 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예레미야 하신 말씀이 오버랩이 돼요. 예루살렘 거리를 동서사부 쫙 다녀라.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찾아오면 내가 이성 멸망하지 않을게. 결국 그 사람 찾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 한 사람 없었을까? 예레미야밖에 없었습니다. 숫자 한 명이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이어지는 말이 이걸 설명합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입술로 연실을 주님 하나님 외치는 사람은 발에 채이도록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에 붙들려고 하는 의지, 뜻, 감정, 열정이 있는 사람은 정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요,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하나, 열심으로 당신을
붙들려고 하는 한 사람, 이걸 보십니다. 그 한 사람이면요, 나라가 삽니다. 민족이 삽니다. 무너진 사람이 일어납니다. 절망이 소망됩니다. 주께서 우리가 얼굴을 숨기시며 하나님 얼굴을 숨기신 적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온 우주에 꽉 차는데 어디 숨어요?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인데 저 이 말 안 믿어요. 그러나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지역 하늘을 못 보게 우리 눈을 가리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넓은 하늘 안 볼 수 있어요. 내 두 눈만 가리면 나는 안 보여요. 하늘 얼마나 넓은데. 그리고 하늘 좁다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완전히 비추고 있는 대낮에도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방문 꼭 닫아 보십시오. 거기는 낮이 아니라 깜깜한 밤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픔 많은지 아세요? 이 원어를 보면요,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죠? 줄다리기 하잖아요. 그럼 어느 쪽이 이기죠? 힘센 사람이 잡아 끌면 끌려 굴비역 쫙 딸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줄다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겨야 되죠. 하나님이 지셨어요. 왜? 하도 난리치니까 놔버려. 맘대로 해. 갈 때까지 가봐. 놔주신 거예요. 이미 현생이 오래되었사오니, 그러니 이사야 말이 100번 처음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원적적으로 고쳐 읽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망해도 쌉니다. 이 민족 구원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야의 말에 엄청난 복선이 깔려 있다는 건 아셔요? 정말 망해도 싼 민족 맞아요. 별별 없는 민족, 별난 민족처럼 방자에 군 것 맞아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 많은 사람이 이사야만 이렇게 올바른 소리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 부끄러워서 그렇겠지라고 저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이사야가 원하는 건 민족이 멸망했을까요? 쫄딱 망하는 것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그 말을 먼저 내뱉지 않는 겁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걸 입으로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아시는데. 그러기에 이 민족 구원하자면 건진할 수 없다는 하나님도 알고 이사야도 알거든요. 그러기에 이사야는 이 대목에서 잠잠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구원할 줄 이사야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죄인입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별별 없는 민족이 별난 민족 행세에 있습니다. 망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지. 이걸 이사야가 기대한 거예요. 이사야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라 형편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팩트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나라와 걔는 망해도 이사야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렇습니다. 몸이 병든 것보다 여러분 마음과 영이 병든 게 더 무섭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이사야 이제 오메가 포인트를 몰고 갑니다. 8절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확 전환합니다. 죄인입니다. 시들었습니다. 몰락했습니다. 외치던 이사야가 전혀 다른 언어로 바꿉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제를 고백하는 거예요. 심판을 인정하고 죄악을 자복하고 구원받을 자가 없을 뼈저리가 느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한마디 고백할 때까지 몇천 년이 흘렀다는 거 아십니까? 나를 아버지라고만 인정해줘라. 그러면 너희를 용서해 줄게. 그걸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알았어요. 그 가슴에 호소하는 거예요. 비록 징계하고 진노하시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버릴 수 없다는 걸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어요. 어떤 자식이라도 설령 별나고 방지하고 속을 뒤집어 놔도 여러분 결국은 품고 안으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진익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존재의 고백이고 신앙의 선언입니다. 진흙은 스스로 빚을 수 없잖아요. 진흙이 스스로 있어봐 그냥 흙덩어리일 뿐이에요. 토기장의 손에 들리면 작품이 됩니다. 그릇이 됩니다. 쓰임많은 존재가 됩니다. 이거 보고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전적인 수용이며 인정입니다. 동시에 당신 손에 얹히면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이 말이에요. 지금 망가졌고 일그러졌고 지금 깨어질 흔들거려도 토기장인데 하나님께서 다 빚어주시면 우리는 새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실패했고 죄짓고 못났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진흙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손에 다 닿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도 민족도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그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말하는 오메가 포인트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토록 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금수저야, 나는 은수저야,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가슴에 대못 박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실 리가 있나요?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별난 존재들입니다. 별일 없는 진흙과 같은 존재인데 별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뜻의 별난 사람이 있어요. 까탈스럽습니다. 성질도 별나고 고집도 세고 별나게 하나님 속속의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데는 좋은 뜻의 별난 사람도 있거든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별정으로 1년 내내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는 걸 뭐 당연하지만 별정이라 그래요. 빠진 사람 많으니까.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쁘게 별난 자도 사랑하십니다. 좋게 별난 자는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진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원점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억울함도 없습니다. 여전히 빚어져가는 미완성의 존재들입니다. 쉼없이 깨지기 쉽고 흙먼지와 뒤섞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평생 주님의 손에 빚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진흙으로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 평생 올려드려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 I'm clay, the Lord is my potter. 이 고백을 21세기 버전으로 참신하게 바꿔볼게요. 나는 흙수저, 주는 토기장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흙수저, 주는 토기장이.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기 위해 진익이 되시고 흙수저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당신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 닮은 진흙으로, 예수님 닮은 진흙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흙으로 매일 조금씩 새롭게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진흙, 주님은 토기장이. 이 은혜는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진흙입니다. 모양도 없고 자주 깨지며 자격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는 토기장이시오니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손길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없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